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나무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나무의 그 길, 그 앞으로 나가는 길을 다시 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절에 맞춰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었던 생명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생명의 양식인데, 그 두 사람이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을 때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까지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루어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그룹과 화영검, 불칼을 두르셔서 그 죄인들이 감히 접근해서 그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은 그 영뿐만 아니고 그 육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가 있었던 그런 그 죄인들의 역사가 흘러 내려와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또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고, 또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없으면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이 제사의 3요소를 다 갖추시고 우리 앞에 이 비루한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모든 복잡했던 과정은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그 모든 과정,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기 위하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의 3요소를 완벽하게 갖추시고 오셨는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성소, 특히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죽어서 나오죠. 하물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은 거기서 살아나오지를 못했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제일 앞에 보이는 것은 두 그룹이에요.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룹인데 천사장들이죠. 이 그룹이 위치해 있는 곳은 뭐냐면은 덮개가 있고 그 위를 덮는 그 덮개 위에 두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죄소라고, 그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와서 1년에 한번 피를 뿌리면은, 제물의 피를 뿌리면은 거기서 또한 죄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속죄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보이는, 중앙에 보이는 것이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휘장. 그렇죠? 이 휘장 뒤편에는 성소가 있죠.
그 성소 밖으로 이제 회막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죠. 저 휘장을 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처하신 방법이 뭐였죠?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어요. 천사장으로부터 지키게 하시고, 또 불칼을 둘러서 감히 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신 것이 바로 그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이 있는 곳이죠.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장소에 있던 것이죠. 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 죄인의 신분으로 죄를 지은 상태로 들어오면은 대제사장일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룹과 불칼로 지켜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신분이 누구인 건 간에 관계가 없어요.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이 앞에 나오면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말씀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을 이용해서 향로불을 피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졌다가 향로불을 바쳤던 거예요. 그 향을. 죄 지은 것이죠.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이들의 삶 자체가 죄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불타서 죽었던 거예요. 불칼이 지키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룹이 지키고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러한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는 것, 그거는 우리의 능력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웃기는 말로 뭐라 그래요? 근자감이라 그러죠. 근거 있는 자신감. 그렇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거룩한 그 장소, 임재의 장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 그랬는데, 그 자신감은 바로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 그것은 바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셔가지고 바로 그 우리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폐지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돼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 제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무런 흠 없는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육신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인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매번 죄 지을 때마다 그런 희생 제사를 지을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인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그 과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들 죄인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한 그 모든 믿는 자들 그 위에, 그 죄 위에 예수님의 그 피가 덮여져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죄 위에 덮여진 피는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죠. 두 돌판과 만나와 쌍난 지팡이. 그 세 성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감사하지 못함과 그들의 반역함을 상징하는 그 세 가지 성물이 법궤 안에 있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그 덮개 위에 두 그룹들이 날개를 맞추고 있고 그 가운데 죄인의 피를 뿌렸을 때 그 속죄소에 죄인의 피를 뿌렸을 때 죄물의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 의미는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위에 뿌려졌을 때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살을 찢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그 모든 믿는 자 위에 뿌리게 하신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제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그 부활에 참여하심으로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이 휘장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고 성전이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자 하신 것이었고 그 백성의 죄를, 그 죄인들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죠. 그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무너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헤롯 대왕이 이 헤롯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기뻐할 일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사로운 마음이 있어서 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아무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3일 만에,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성전이 지어진 목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임재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길이 되시고 또 구원을 주시는 그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하신 거예요. 무엇을? 성전을. 그 성전이 바로 그 제사의 3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어요. 휘장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죠. 그렇죠? 휘장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런 가림막이에요. 더욱이 거기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뭔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생명길로 나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그룹과 불칼, 그 가림막을 예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게 뭐였어요? 로마 군사에게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 끝에는 동물뼈나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한 번 때릴 때마다 몸에 휘감겨가지고 살점을 찢어내는 그런 채찍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과심연류관을 눌러서 씌웠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단 말이에요. 온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진 것, 그것은 바로 찢겨진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이 휘장, 생명의 나무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생명길의 가름막을 찢으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룹과 그 불칼을 거두어내셨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한 상황이에요.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길로 나갈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채찍과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겪어내신, 그 고통을 참아내신, 그 육신을 찢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공로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을 수는 없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율법에 묶여 있었고 육신의 멍에에 눌려서 고통과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찢으심과 동시에 생명의 가림막, 그 휘장을 찢으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긴 자유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건 간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 부활하심,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시고 날마다 생명나무 길로 나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님께서 큰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이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렇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과 이 죄 지은 죄인들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또한 그것을 위한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것과 같이 아니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러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로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기까지 33년간의 삶, 그 모든 삶과 사역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수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내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뿌리셨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피 뿌림과 물로 씻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 뿌림과 물로 씻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의 피란 말이에요. 이 죄 사함의 피 뿌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살을 찢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피를 우리 위에 뿌려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물로 씻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물은 바로 생수의 강,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으셨듯이 마지막 순간에 로마 병사가 죽음을 확인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나머지 물까지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우리 위에 피를 뿌리시고 물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십자가에서 뿌리신 것, 그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핏부림과 물의 씻김,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시죠. 바로 그분이 생명나무이신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백성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집리하고 그 모든 과정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 모든 책무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큰 제사장의 임무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는 바로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은혜입니다. 그분은 생명나무이시고 그 생명나무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그 생명력에 연합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나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항상 머리 숙여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 모든 고초를 겪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주시기 위하여 참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한 그런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인간의 반역함에 의해서 골고다 동산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던 그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시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